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서 세우는 그 일을 먼저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직접 제자들을 불러갖고 예수님을 제자로 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딱 굳이 상처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표현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또 인간관계에 또 우리가 무시도 당할 때가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상처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기억들, 또 부부간에도 어떤 나에게 좀 힘들게 했던 기억들, 또 가족 간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게 살고, 나만 무시받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살아요. 이 속에서 상처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밖에서는 그런 상처 포럼을 계속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어려움 당했다, 또 사기를 당했다, 힘든 일을 당했다는, 여기에 사람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상처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누구나 있는 건데 그 속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 빠져나와서 주님이 원하신 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다윗과 같이, 이 다윗도요,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고 한 인물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말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다윗을 버린 것, 다윗은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내가 너를 부르고 양육하고 내가 너를 키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하고 다윗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다윗은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양을 칠 때, 너가 집에서 나와서 모든 그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양육하고 공교한 솜씨로 가르치고 지도했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느냐?
제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요, 부모님이 너무했어요. 해도 너무했어. 이런 부모님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감옥에 쳐넣어야 될 부모님이라. 다윗의 부모님은 어린 아이를, 막내 8번째 아들인 막내 아들을, 들에는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는 곳에 양치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 가면요, 목동들은요, 사람 한 명 없어요. 이리와 사자 만나면 밥이지요. 이리의 음식이 양이 아닙니까? 그죠? 그 사지에다가 다윗을 목동으로 내보냈다. 그 어린 다윗을. 지금으로 말하면요, 다윗의 부모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이야. 어린아이를 그렇게 들판에 내보냈으니까 사자밥이 되도록, 이리밥이 되도록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들판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그래서 아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사자와 이리가 들끓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항상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부모님 있을 때는 죽음의 위기를 어린아이가 느낄 수 없는데, 그 들판에서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 내가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에 들판에 내모르신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밥 차려주는 밥 먹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생명을 늘 생과 사를 드나드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다윗은 상처 포럼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포럼했어요. 다윗은 원망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만큼 어렵게는 살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만큼 상처받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없다는 거,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부르시고 은혜 주셨어요. 정말 최고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시편 150편까지 있는 중에 3분의 2 이상이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우리는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상처를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도구와 발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상처 있는 현장에, 육신의 상처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모르셔서 여기에서 하나님 함께를 누리는 영적 교육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육신적인 일에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선발할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윗을 사용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인격으로 주님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꾼을 노력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하리라. 그죠? 주어가 우리 예수님이 주은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주님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전도자의 반열에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15절, 2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한 번 물어볼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2번 물어보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3번째 물어보니까요. 베드로가 뭐랬냐?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저렇게 하실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근심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당신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시지 내가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요. 과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도 예수님 부인했던 내 무능과 내 연약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새삼스럽게 3번씩이나 예수님 과거가 저 행동이 서운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심히 근심했더라. 베드로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결정할 결정권이 있습니까? 주님이 은혜 주신 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제 존재가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신 것만큼 주님 앞에 일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욕심낸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열매가 있든 없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오늘에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됐을 때 감사하는, 부흥되기 전에 감사하고, 교회 성전 짓기 전에 감사하고, 그죠? 육신에 우리가 무슨 결과를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늘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인인 고백.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고 다녔지만은 네 죽음까지도 내가 지고 있다. 네 마음대로 못 죽는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죽음도 내가 지고 있다. 네 인생의 끝도 내가 지고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살 것 같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베드로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코를 딱 깨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 가도록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다 우리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하나가 딱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필요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제자가. 목사가 필요해서 여러분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직분 줬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지 사람이 준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가 도구로 쓰임받은 거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웠지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 속에 세워졌다면 여러분은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그렇다면요. 되어지는 응답 속에 여러분은 살 수밖에 없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전도를 쓰시겠다니까 당연히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우리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보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우리 인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6장 5절에 보면요. 이 짧은 본문에 아주 정말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커맨드, 명령과, 그 다음에요. 뭘 지켰습니까? 계명과, 또 율례와, 또 법도와. 이게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짧은 한 절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명령, 그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게 리큐어리먼트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딱 요구한 명령 있잖아요. 딱 정해진 명령, 그죠? 명령을 지키고 내가 내게 지시한 거, 딱 그 명령 있잖아요. 이 명령을 지키고요.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계명이란 말이죠. 그 커맨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딱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그 룰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이게 디크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법령을 딱 세워놨어.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다 해놨는데 그 법령을 딱 지키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규율을 딱 지켜나가는. 완전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예수님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가 빠진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유명한 사람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 된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요. 자, 그의 말씀에 또 귀 기울여야 돼요. 예, 말씀에. 다 말씀을 청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청종한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곧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23절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요? 점쟁이한테 점치는 것 같다. 무당한 데 가서 점 보는 것 같고. 그죠? 너희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뭐요? 성경 22절, 23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같다. 여러분 강단해 준 말씀은요. 목사가 전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목사님 저건 나는 안 맞아요. 저한테는 그거 하나도 안 맞고요. 그래. 부모님이 음식을 이렇게 부엌에서 차리잖아요. 자식에게 먹으려고 독약을 거기다 타는 부모는 없어요. 다 먹으려고 어린애기가 나 이거 안 먹어요. 나 저거 멸치는 안 먹어요. 나 저거는 못 먹어요. 애기들이요 입이 잘라갖고 땡깡거려. 나 저거 안 먹어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몸에 이로우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먹이려고 그래요. 아 먹어야지 그게 애가 건강이 좋아지지. 골고루 먹어야지. 그죠? 부모가 그 음식에 영양소가 다 있는데 나는 당근은 안 먹어요. 고추는 빼주세요. 뭐내세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균형 있게 자랄 수 없는 거죠. 부모님을 믿고 먹기 싫어도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밥 잘 먹는 아이들은 건강해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몸이 늘 골골해요. 네.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져 있거든. 그런데 이 아픈 사람들은 또 식욕이 잘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밥맛이 좋고 이러지 아프면은 밥맛이 없고 밥이 또 소화도 잘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모님이 밥을 지으면은 다 몸에 이로운 것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틀린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걸 버리고 똑바로 가라. 바르게 살아라. 이게 좋은데 내가 세상에 이게 좋은데 탐심으로 싫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요 어떤 사람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요 그 졸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사단이 길을 딱 막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딱 이렇게 이제 그 마귀가 아무나 길을 막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역사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어느 날 말씀을 딱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그 사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말씀에 청종해야 되지.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는 23절에는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고한 것은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완고한. 그게 뭐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상처 포럼하지 말고. 그러면 상처 포럼하면 마음속에 마음이 다쳐요. 누구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 얘기하면 내 상처가 또 생각나요. 여러분이 어느 이제 부부 간에도 그렇거든요. 어떤 내 아내가 정말 나한테 힘든 일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내 집에도 또 그게 생각나요. 남의 얘기를 내 아내도 그랬었는데. 상처를 딱 들으면은 상처 얘기가 생각나요. 또 반대로 남편의 어떤 막 이상한 점 얘기하면 우리 남편도 그랬었는데 또 상처가 또 생각나.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요 상처버름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목회자 이제 수련회를 10명의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젊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제 연배라 제일 많으신 분이 80, 이제 80대, 70대, 60대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차를 가져가서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이동할 때 모시고 하는데 이제 제 옆에 80대신 분이 타셨어요. 목사님이. 뒤에 이제 여자 목사님 3분이 제 뒤에 타고요. 그러니까 5명이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타신 분이 뒤에 계신 분한테 뭐 재밌는 얘기해 준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는 운전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다 자요? 그랬더라고. 얘기를 그렇게 막 과거 얘기를 지금 현실처럼 생생하게 하시는데 뒤에 다 주무시는 거야. 근데 내가 엄청 미안하더라고. 왜? 혼자 그렇게 진실하게 막 얘기하는데 뒤에 3명이 자고 있고 나는 운전하고 있고 나라도 열심히 들어줘야지. 이를 쪼가다가 들었는데 내비게이션에 이정표를 놓쳐버렸어요. 그걸 너무 열심히 들어주다가 미안해서 들어주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이에 따라서 인생 경험은 옛날에 아주 실화처럼 얘기하는데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야. 80살은 70살 때가 싫고 60대는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이제 그 다음 했어요. 또 타셨는데 이제 진주역으로 이동하면서 술을 오는데요. 어제 이어서 또 한다는 거예요. 오메. 어제 이어서 내가 하도 그 이동이 한 20분 좀 되는데요. 짧길래 다행이지. 내가 좀 길었으면 나 몸살 날 뻔했어. 또 들어줘야 되는가. 그 20분 되는 거를 어제 이어서 하는 이게 마무리 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인생에요. 여러분 나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 이해 못해요. 이해하는 척하지 그 머리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면은 인간관계 살아가면 내가 이해하는 그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보면은 나이별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 달라요. 나하고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접고 이래야지. 여러분이 만약에 막 80대하고 대화가 된다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죠. 어디 60대하고 80대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그저 서로 맞춰주는 거죠. 이해되는 척 해주고 섬겨주는 거지. 안 살아봤는데 그 나이를 80대의 건강을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그죠? 아픈 사람의 그 건강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겪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 육신적인 경험, 내 인생의 경험과 철학을 갖고 하면은 다
뒤에서 주무셔요. 그래 해봐야 내 딴에는 진실하게 하는데 뒤에는 주무셔 계시니까 그 다음날 또 미련에서도 2탄 마무리까지 하시려고 하니까 시간이 제가 운전한 시간 20분 30분 돼가지고 다행히 제가 그 역에 모시다 드리고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사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내 경험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하지만은 틀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최고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최고지. 당신이 나라를 위한다고 나라를 위하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지 내가 위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20절에 한 가지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버리는 삶. 버릴 걸 버려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얻는 게 먼저가 버리는 게 먼저예요. 이 세베대와 아마 큰 어부하는 집이었나 봐요. 그 세베대와 그의 가족들이 성경을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품꾼들을 뒀다는 것은 아마 선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큰 배를 가진 어부였나 봐요. 품꾼들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랐다.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버리는 걸 잘못했어요. 그것만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버리는 걸 먼저 했어요. 영적인 삶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릴 걸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 인생 내 주장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버리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까운 거 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버리고 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여러분 속에는 성취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내 노력, 내 뜻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성령이 여러분을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 속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루에 3,000 제자가 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남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속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갖고 이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생각나면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상처 때문에 사랑 못하게 하고 늘 사람들을 뭡니까?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비교하게 하고 사람들이요 비교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맨날 비교하고 우리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 비교의식은 다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혼을 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다시 이혼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대요. 그 이유가 제가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많은 분들과 들어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옛날 남편이 자꾸 비교가 된대요. 그러니까 옆에 지금 있는 이제 여자가 기분 나쁘지요. 뭐 이러면 옛날에 마누라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남편은 안 그랬는데, 맨날 비교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혼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안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분 말이 그래요. 웬만하면 그냥 사는 게 낫대요. 이혼하지 말고 살아래요. 그게 살아본 사람의 저한테 젊었을 때 고백이에요. 웬만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이혼해서 좋은 남편, 좋은 여자 만날 것 같지만은 가만 딱 옛날 비교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 이제 뭐 미국 사람들 이혼해 갖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더 높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왜 그러냐? 이혼한 사람이 3번, 4번, 5번 계속 하니까. 그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죠? 한 번 이혼하기가 어렵지. 2번, 3번 하기는 쉽대요. 그 어떤 사람은요, 이혼을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혼할 때마다 7년의 수명이 줄어든대요. 새로운 사람 만나갖고 적응하고 하려고 하면 또 힘들죠. 한 번 이혼할 때마다 7년의 수명이 단축된대. 계산해봐요. 7번 이혼하면 77이 49, 49년, 50년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뭐든지 남하고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명 속에 살다 보면은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상처에 머물지 말고 상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화와 237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